오늘은 지금은 무엇을 할 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전도서가 시작이 됐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죠.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잠시 동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왜 전도서를 쓰게 됐는지 그 어떤 배경을 잠깐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죠. 사울과 다윗 그리고 세 번째 왕입니다. 자, 이 솔로몬도 굉장히 그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산 그런 분이에요.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이고, 그리고 그 다윗의 인생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최대의 실수였던 간음 사건의 한쪽 당사자였던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꿈이었던 성전을 건축을 했죠. 그리고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야말로 신정왕국의 어떤 왕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실한 삶을 견지하면서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왕권이 안정이 되고 그 왕국이 안정, 번영 이런 데로 나아가자 솔로몬은 점차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결국 그는 그 결과로 이른바 통혼 정책이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외국의 공주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는 정책을 채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얻는 게 있었죠. 뭐냐면 외국으로부터 어떤 군사적인 침략의 어떤 위협은 사라졌습니다. 뭐 정략결혼 비슷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위협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 대신에 그 공주들이 가지고 들어온 그 이방의 우상 숭배 문화로 인해서 이스라엘 국가 내부로부터 여호와의 신앙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자기는 좋았겠지. 예쁜 아주 여러 나라의 공주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좋았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나라는 속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나이가 들수록 세속적인 향락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무절제한 행동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반감을 사게 됐고, 그리고 그 결과로 마침내 국가 분열을 초래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물론 갈라지는 것은 그 다음 세대에 갈라지지만 그렇게 갈라지게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솔로몬 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의 황혼기,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의 허무함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이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들, 체득했던 것들을 체득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해 아래에서의 인생은 절대적으로 허무하다. 그래서 오늘 3장 읽었습니다만 1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가장 먼저 강조했던 얘기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허무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생의 허무는 해 아래의 모든 것은 허무하기 때문에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것이 극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인생의 노년에 가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전도서를 통해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뜨겁고 갈급한 심정으로 이 전도서를 썼다.
라는 것이죠. 그게 사실 성경 66권이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으며 좋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전도서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전도서를 설교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스토리텔링 스타일의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전도서나 이런 류의 설교는 제가 이렇게 꼭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본문은 전도서예요. 새벽기도가 전도서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전도서를 설교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인간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된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죠. 허무하다. 그 허무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이 허무의 극복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하게 하는 건 무엇인가? 또 허무한 삶의 실상은 무엇이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걸 말해주는 게 전도서라는 것이죠. 결론은 사실은 뻔합니다. 솔로몬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 그럴 때 비로소 해 아래에서 인생들에게 필연적으로 닥쳐오는 그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과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섭리가 우리 인간의 개개인의 삶에까지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신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온 우주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하는 우리 인간의 모든 수고는 결국은 무가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러한 본문들은, 이러한 전도서 같은 이런 말씀은 돈이 많고 부자이며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뭔가 이룬 것이 많은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제 계시록 심화과정 끝나고 몇몇 분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그분은 자신이 믿음이 없다라고, 믿고 싶어서 막 애쓴다라고 주장하는 70대 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전도서 얘기를 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도서를 읽다 보면 용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본인은 가난하고 이룬 것이 없고 너무 허물을 느끼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분들 중에 이제 그분이 이제 연세가 90이 가까울 겁니다. 워너브로더스 사이에 부사장까지 지낸 우리 한국인 태권도, 여기 미국에 60년대에 오셔서, 그분은 이소룡하고도 관계가 연관이 있는 그런 분이에요. 제가 이소룡 얘기하면 이소룡 걔 별거 아니야 뭐 이런 거를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헐리우드의 모든 액션 스타들이 그분 앞에 가면 다 이렇게 허리를 조아리는, 그래서 한 번은 이벨 극장에서 그분이 70대 되던 해에 태권도 혼자 공연을 했는데 헐리우드 액션 배우들이 이벨 극장을 꽉 채웠어요. 제가 거기 초청받아서 갔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뭔가 이렇게 좋은 글, 아주 인생에 교훈되는 글, 그런 글들을 저한테만이 아니죠, 이제 지인들에게 보내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그래서 나는 내가 연세 드신 어르신한테 내가 보낼 건 없고 성경이나 보내야 되겠다 하고 전도서를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이걸 다 보냈는데 거부하시더라. 보내지 마세요. 안 보냈어요. 그분은 돈도 많고요, 명예도 많고요,
나이키의 그 구호가 뭔지 아세요? Just do it. 그분 거예요. 그분이 미국의 60년대 태권도를 사범을 하면서 지금은 영어 유창하게 하시는데 그때는 영어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 그러면 미국 사람들의 성향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묻는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거 안 묻잖아요. 그냥 하라면 하는 거지 뭘 물어.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는 영어가 서투르니까 설명하기가 애매하니까 Just do it! 그랬다는 거예요. Just do it! 그래가지고 그분이 Just do it을 가지고 그때 60년대 미국의 태권도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일반 도장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백악관이라든가 높은데 막 이런데 헐리우드 배우들 막 이런 것까지 영향력이 퍼지면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나이키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Just do it을 우리가 좀 쓰면 안 되겠냐. 그러면서 그때 돈으로 60년 2만 달러라나 200만 달러라나 얼마를 받고 그걸 팔았다는 거야. Just do it. 예. 그래서 나이키에서 Just do it. 그게 그 양반이 썼던 걸 나이키가 가져다가 돈을 주고 그래서 돈 버느라고 힘들었는데 그거 아주 쏠쏠했다고. 2만 달러였는지 200만 달러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싫어해요. 많은 것을 이룬 분들은 이런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분들은 그렇지 다 헛되지 다 이런 거예요. 인간의 모든 수고가 무가치할 수밖에 없는데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게 명예와 돈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결국은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단 그 무가치한 걸 내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 이따가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는 읽어봤습니다만 뭐뭐 할 때가 있다 이런 거를 총 28번이나 반복하고 강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각종 사건의 어떤 배후들 속에는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절대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그게 1절의 한마디에 다 나오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여기서 범사라는 으로 번역된 원어는 원래의 의미는 전체, 모든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전개되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활동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즉 우리 인간의 일생을 통해 맞이하게 되는 모든 일들 그리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행복 그리고 심지어 괴로움도 근본적으로는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한과 때에 알맞게 분배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전도자는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상들만 바라보고 일희일비할 게 아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가장 첫 번째로 다짐했던 게 그거였어요. 절대로 일희일비하지 말자. 왜? 일희일비하니까 너무 괴로워.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마다 좋아했다가 그때마다 속상해했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마음을 딱 잡았어요. 절대로 일희일비하지 말자. 그걸 정해놓고 제 스스로를 굉장히 다스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제 속으로는.
현상들만 바라보고 일희일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일의 배후에서 주관하시고 완벽한 계획 아래 온 우주를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계획은, 하나님의 이 계획은,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인간의 모든 의지를 다 박탈해버리시고 단순히 기계적으로 정해진 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운명론, 숙명론 이런 거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전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정된 철칙을 설정하시고 아주 무자비하게 인간의 삶을 옭아매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한 가장 알맞은 때를 계획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것을 시행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러한 사실을 일깨워서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계획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라, 이렇게 촉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우린 정말 많은 실수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랬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한테도 영광되고 나한테도 좋고 이 사람한테도 좋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생각 좀 해봐요, 하나님. 예? 그래?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살려주셔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하겠어요. 돌아가셨어. 교통사고 당하셨던 분. 내가 생각했을 땐 이분이 근데 사실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 근데 사시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이분이 살아나서 얼마나 큰 일을 하겠어.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네. 하나님 좋고 우리 쪽 다 좋잖아요. 살려주세요.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달라.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겸손함이라는 것이죠. 천하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 정하신 때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열거하는 거예요. 이제 2절부터.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기 있잖아요. 인생의 시작과 끝, 출생과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참 악한 사람들은 오래도 살아. 근데 참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것 같고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좋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또 일찍 죽어? 인생의 시작과 끝, 출생과 죽음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함. 사탄도 그것은 건드릴 수 없는.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영역.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저희 부부 사이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처음에 그래도 젊었을 때는 인공수정 얘기도 했고, 한국의 제일병원이라고 그 산부인과에 아주 유명한 병원이 있어요. 을지로인가 어디에 제일병원 맞나? 제일병원. 인공수정제 그때는 젊었을 때니까요. 근데 이렇게 좀 하고 하다가 이상이 없어. 저도 이상이 없고 사실은 집사람도 이상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저기를 했어요. 하나님 필요하면 주시겠지. 인간의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내가 아기를 낳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하, 필요하시면 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했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미국에 와서, 미국에 온 지 한 1, 2년 만에 임신이 됐어요. 얼떨떨 하더라고요. 임신이, 나도 괜찮구나. 임신이 되는구나. 그리고 임신되고 한 달 만에 유산했어. 근데 사람들이 또 그래요. 유산하면 곧바로 또 들어선대. 그래서 그런가 보다. nothing. 그래서 하나님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 주시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왜? 그 모든 하나님의 주권이지 내가 가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은 해야 되지요, 물론. 그러나 나는 돈도 없었고 막 미국에서의 삶이 또 녹록지 않았고, 근데 인간뿐만 아니라 식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걸 뽑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인생의 2절이 인생의 죽음과 출생, 처음과 끝의 문제를 언급하신다면 지금 이 문제는 죽음과 치료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인생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전도자는 이 문제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주관하에 있는 일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42살의 중풍을 맞아서 84, 정말 딱 반평생을 저렇게 중풍 환자로. 누가 원했어요? 내가 원했어요? 본인이 원했어요? 누구? 우리 어머니가 나쁜 일을 해서 벌 받았어요? 아니에요.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모든 섭리예요. 죽음과 치료의 문제, 이 문제 또한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건축물들을 헐고 세우는 것 같은 일상적인 일에 관한 언급이에요. 특별히 솔로몬은 잘 아시다시피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물론 성전만 건축한 거 아니에요. 수많은 건축물들을 지은 사실과 연관이 있다.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의미를 살펴본다면 우리 개인이 됐든 국가가 됐든, 즉 개인이나 어떤 단체 혹은 국가를 멸망하게 하거나 그 멸망당한 개인과 단체, 국가를 대상으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북한 정권이 반드시 무너질 때가 있다. 지금 만약에 전쟁을 하면 북한은 한두 시간 안에 없어집니다. 물론 그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핵을 쏘겠지만 어쨌든 북한은 사라지게 돼요. 피해가 많겠죠. 그러나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있죠.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4절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여러분, 장례식이나 기타 어떤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 때의 행동과 또 결혼식이나 잔치석상에서의 행동을 서로 대조적으로 이건 묘사를 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 사회에서는 장례식 때는 애곡자를 초청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가서 아이고 아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 받고 가서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가족이어도 우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몇 날 며칠을 우냐고요. 나중에 눈물도 말라요. 아시죠? 못 울어요. 애곡자를 데려다 아이고 아이고 해서 끊임없이 장례식장에 곡소리가 나게 하는. 근데 이스라엘 히브리 문화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픈 분위기를 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식이라는가 여러 가지 잔치 때는 많은 손님들을 불러가지고 기쁨을 나누고.
우리 한국도 그랬잖아요. 이것은 어떤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재난을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로 그러한 재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라는 겁니다.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이건 몇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째, 전쟁. 전쟁 중에 적의 성을 허문 다음에 그 돌들, 성을 만든 돌들을 던져버리는 것. 그래서 여기서 돌을 던질 때가 있다. 그 다음 그 적국의 밭에다가 돌을 던져서 망가뜨리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던져진 돌을 다시 모아가지고 또 성을 쌓아요. 그래서 저럴 거면 왜 저런 짓을 하지? 근데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의미는 포도원. 포도원에 돌을 치우고 그 돌을 모아서 울타리와 망대를 세우고 길을 닦는 건축 사업을 또 비유한 것이다 라는 말도 있고, 세 번째, 그 밖에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는 형벌을 뜻하는, 또는 장례식에 무덤에 돌을 던지는 그런 문화,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볼 때 가장 큰 의미는 전쟁과 포도원이 여기서 말하는 본문의 뜻을 더 잘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그다음에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여러분, 친구라든가 사랑하는 남녀 혹은 국가 간의 관계에서 자유 보여지는 그런 어떤 우호적인 관계, 그런 때와 그렇지 못한 때가 있다. 남녀 간에 싸울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국가 간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사소하게 보이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예외 없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개인적인 재산이나 물질에 대한 언급으로 보이는 것이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이 세상에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없어질 때는 그거에 대한 지나친 애착을 하지 마라.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나친 애착,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지나친 애착을 보이는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가족이면 가족, 뭐가 됐든 그런 걸 찾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 자족하는 삶, 자족하는 신앙.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있다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또 없다가 너무 많이 있게 되면 감당을 못하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항해자가 배의 침몰을 막기 위해서 갑판에 있는 짐을 버리는 것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조금 덜 중요한 일을 포기해야 할 때를 의미한다.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무거워서 가라앉는 배 위에 있는 황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거워서 뜨지 못하는 헬기 속에 있는 식량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황금, 식량 아무 의미 없어요. 배는 가라앉으면 그만이고 헬기를 뜨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다 더 크고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재물을 버리는 것, 또는 내가 어떤 구제나 선한 사업 등을 위해서 내가 내 재물을 내어놓는 것 등을 의미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어떤 의미를 위해서,
더 큰 어떤 목적을 위해서, 더 큰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내 것을 버릴 수 있거나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 7절 읽어보시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극도로 슬픈 일이나 혹은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사람들은 꼭 옷을 찢더만. 근데 이해가 될 것 같아. 너무 괴로우면 우리도 쥐어뜯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그 고통의 한계치가 넘어가면 뭔가를 그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어떤 일종의 관습이에요. 다윗도 얼마나 옷을 많이 찢었는지 몰라. 애통함을 표시했던 이스라엘 관습이 있어요. 그 슬픔을 충분히 표현한 후에 찢어서 그 다음에 그 찢었던 옷을 다시 꿰매서 입어. 왜 찢어? 근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로 큰 슬픔을 당했을 때하고, 그 다음 자기보다 연장자가 말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이 밝히 드러날 때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았다. 이러한 침묵은 예를 들어 슬픔에 빠진 영혼을 위로해서 울부짐을 그치게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함으로 인해서 지혜로운 행동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선한 말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말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칭찬도 볼 때마다 해봐요. 얼마나 듣기 싫은가. 아무 말 안 하는 게 낫죠. 또 그러나 반드시 또 우리에게는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 예를 들어 죄를 꾸짖어서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할 때, 잘못을 드러나게 할 때, 또는 고통받는 자를 위로할 때, 또는 죄가 없는 자를 내가 옹호해 줄 때, 또는 진리를 가르칠 때, 이럴 때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침묵할 때가 있고 말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8절 읽어보세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사랑과 미움만큼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감정도 없죠. 그것은 뭐 개인이 됐든 뭐 나라 간에 뭐가 됐든 굉장히 극단적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큰 규모로 확대되면 드디어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 간에도, 나라와 나라 간에도. 이 전쟁과 평화, 이건 참 아주 이 굉장히 극단적인 두 감정이죠. 우리는 우리의 어떤 한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국가의 역사를 살펴볼 때 사랑과 미움, 전쟁과 평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뭐 최수종이나 하이라처럼 특별한 인간들은 빼고 보통의 부부들은 다 싸웁니다. 뭐 그 두 부부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 그게 이상한 거지. 그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싸우고 다시 회복하고,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부딪히고, 그러다가 또 회복하고, 이 과정 속에서 굳은 살이 배기고 지혜가 생기고 서로를 존중하게 되고 하는 그런 어떤 관계가 형성되면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것이 지혜가 없고 그런 어떤 한계치를 넘어서면 깨지기도 하지만요, 물론. 그러나 어쨌든 이 모든 것에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오늘 이 솔로몬은 지금까지 이러한 뭐뭐 할 때 이런 대구 형식을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안락함만을 누리기 위해 수고한다? 그럼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아느냐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줄 아는 사람들, 이 땅에서 꿈과 희망과 성공을 위해서 밤낮 없이 쫓는 사람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 이런 걸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그 누구도 이런 말을 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지만 솔로몬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솔로몬은 모든 걸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전도서 2장을 한번 펴보세요.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어느 정도 다 가져보았고 어느 정도 다 누려보았는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시험 삼아 자기를 시험 삼아 했다는 거예요. 2절 시작.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다. 왜? 자 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홀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자 여기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도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여야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잡아둘까 해서 뭘 했냐? 4절에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했고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도 짓고 포도원도 일궜고 5절 여러 동산과 과원도 만들었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도 심었고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해 연못 같은 것도 팠고 남녀 노비들을 많이 사기도 했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했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져도 받고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아도 보았고 노래하는 남녀들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도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히 있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고 나의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에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져보고 누려보고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11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솔로몬보다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누린 사람 있을까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일론 머스크, 뭐 얼마 전에 한국 간 사우디의 빈살만이 재산이 2,700조? 뭐 2,000 몇백 조? 감도 안 오는데 그 사람들은 난 참 불쌍한 게 어떻게 죽을까? 저게 아까워서 어떻게 나중에 눈을 감을까? 어떻게 눈을 감죠? 난 눈을 못 감을 것 같아.
너무 아까워서. 지금은 전 세계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들이 삽니다. 빌 게이츠 모르는 사람 있어요? 워렌 버핏 모르는 사람? 빈 살만 모르는 사람 있어요? 세상에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많이 가져봤어도 솔로몬만 못하다는 거예요. 처첩을 많이 두었다. 솔로몬은 처첩이 1000명이었어요. 아무리 중동의 부호들이 처첩을 많이 거느려도 1000명까지 거느려요? 어린 반프로치도 없죠. 다 가져봐요. 누구보다도 많이 가져봤다고 지금 솔로몬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가져보고 저것도 가져보고. 근데 결론이 뭐라고요? 다 헛되도다. 근데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많은 것을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목표를 이루면서 나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 거야. 열심히 살아야죠. 뭐 그렇다고 우리가 허무하고 헛되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자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 본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제부터 내일부터는 에이 다 헛되고 헛된데 뭐 대충 뭐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 아래에 보지 말고 해 위의 것을 보라는 거예요. 쉴 때도 있지만 놓을 필요도 있고 우리가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아플 때도 있고. 여러분 결론입니다. 유한한 존재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 인간들. 우리는 절대자가 아니죠. 우리는 상대자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는 곧 사라져버릴 허무한 존재지만 그러나 영원하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삶에 허무하지 않은 영원한 삶에 거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우리가 뭐라고요? 영혼의 닷과 같다. 우리를 떠내려가지 않게 우리를 고정시키는 닷과 같은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어떤 소망? 이 땅에서 성공하는 소망이 아니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 제목에서도 썼듯이 지금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때인가라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울 때, 지금은 우리가 사랑할 때고 지금은 우리가 준비할 때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지금이 어떤 때인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 노인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과 평안이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고요. 지금 문제없이 하고 있는 이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가 곧 옵니다. 지금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곧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는 앞으로 닥칠 환란의 아주 작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는지 몰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우리 교회가 교인 출석 수가 반토막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는 게 이것도 또 참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저는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를 무슨 친목단체처럼 운영하고 싶진 않아요. 마음 맞고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즐겁게 밥 먹고, 물론 이게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물론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목숨 걸고 기도하고 깨어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하고 싶어요. 단 몇 명이 모일지라도. 그래서 제가 올해로 이 LA에서의 목회를 접고 내년에는 오렌지 카운티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제가 언제까지 목회를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마지막을 오렌지 카운티에서 하면서 거기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사역하는 그런 교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단 몇 명만 모여있지라도. 그리고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계시록을 가르치는 사역. 그것이 바로 우리 영 목사님과 저의 사역이고 우리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는 거예요. 준비해야 할 때. 정말 기도에 열심을 내고 우리가 열심히 살기도 해야 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 보고 해야 할 그럴 때라는 것이죠. 그러한 저의 어떤 목회의 방향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일치한다 생각하시면 우리가 좀 더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하는 일에 그 사역에 좀 더 열정을 내는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